놔둘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아멘. 또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의 전도 여행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 여행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와 동역했지만 조카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한 문제 때문에 다퉈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구브로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지도에 나와 있는 유럽 지역을 선교하게 되는데, 이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유럽 지역을 전도하는 것이 원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을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저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자꾸만 이리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 이리로 와라, 우리를 도우라 라는 얘기를 듣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에 도착해서 처음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는데, 자, 이곳에서 누구를 지난주에 전도했다고요? 두아디라에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이 무당 소녀를 이용해서 주인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이 자꾸만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신라를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아멘. 귀신아 떠나가라 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 삶을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려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명령하면 반드시 쫓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역사하는 가나안 7족속이 있잖아요. 혈기분노가 있습니다. 시기질투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자꾸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움이 드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짜증이 일어나고 외롭고 죽고 싶습니다. 이때 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이 저녁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능력과 권세가 있고, 아멘.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무서워 떨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이 여종에게 해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좋은 일, 선한 일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결과가 또 해피엔딩,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요 귀신이 쫓겨나니까 점이 될 리가 없습니다. 점괘가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귀신같이 맞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에도 보게 되면 결혼상 자락에 용한 무당이 있을 거예요. 무당들이 맞추는 이유는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무당 아닌 귀신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귀신과 귀신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귀신끼리 다 서로 친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또 몸 안에 있는 귀신이 서로 나가라고 축사할 때 보면 얘부터 나가야 된다고 막 서로 떠밀기도 하고요, 또 위아래 계급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요, 이 산성동, 유천동 주변에도 무당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인 가운데도요 무당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점집에 갔는데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무당이 보자 그러면서 부적 하나 쓰시면 돼, 5만원짜리 하나 쓰셔, 10만원짜리 쓰셔. 이런 분들은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점괘가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딱 보자 보는 순간 안색이 변하면서 산신령을 모셔놓은 그것을 닫으면서
부정탄다고 나가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송하지만은요, 안타깝게도 무당이 많은 곳에는요 더러운 영들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주변의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무속의 영들, 무당의 영들을 발 아래 밟을 수 있도록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귀신은요, 과거는 귀신같이 알지만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괜히 무당 찾아가서 뭐 어느 아파트 분양 넣을까요? 우리 자녀들 결혼시켜도 될까요? 뭐 궁합은 맞습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마십시오. 귀신은요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여종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점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이 무당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이제 자기 밥줄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바울과 실라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잡아서 경찰서에 넘긴 겁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요 아무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잡혀서 많은 매를 받고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요 수갑까지 채워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착고라고 하죠. 중재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감옥을 보게 되면요 로마 감옥이 외옥과 내옥이 있습니다. 외옥은 지상에 있는 감옥이죠. 햇빛도 잘 들어오고 비교적 깨끗하지만은 내옥은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어둡고 침침하고 습한 곳입니다. 그래서 쉽게 병들어 죽는 죄수들이 이제 지하 내옥에는 많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내옥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간수들에게 철저히 지키라고 명령하죠.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고난받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왔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옥문이 열려지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배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자, 다시 25절에 보게 되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 현실이죠. 그때 감옥은요 지금의 교도소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은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도소 보내달라라고 하지만은 자 22절 이하에 보니까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간수들이 하는 매질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채찍 끝에는 갈퀴가 달려 있어서 한 번 찢기면요 온 살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 몸이 피 투성이가 되고요 굶주렸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면 뭘 하고 싶겠습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일단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기에는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마음도 힘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이런 고난을 당한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이해되지가 않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순종했는데 복음 전했는데 축사를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바울과 실라한테도요 우리처럼 이런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럴 때는요 기도해도 기도가 나오질 않죠. 입이 막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울 때 이럴 때 하나님께 삐졌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힘든 거예요.
야, 오늘만큼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게 되면요, 이들이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바울과 실라는요, 낮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배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녁 시간까지 도대체 뭘 했을까? 바울과 실라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두시는 거지? 왜 억울한 일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는 거지?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막 억울해서 시간이 지나서 한밤중이 되었는데 이제 드디어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야,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도 찬양해야 되겠다. 아멘. 마침내 예배 드릴 수 없는 마음, 예배를 쉬고 싶은 마음, 오늘만큼은 기도를 쉬고 싶은 마음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긴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선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에게요,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평안해서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갈등이 있는데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울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멘. 아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아멘.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첫 번째 기적이 25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25절을 보게 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다른 제수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의 찬양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니, 다른 제수들이 찬양 듣는 게 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언제죠? 한밤중이면 무슨 시간? 자야 되는 시간에 누가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항의하지 않겠어요? 좀 조용히 하시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감옥에 있는 다른 제수들이 지금 성도들입니까? 순한 사람들입니까? 다 험악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영화 보면요, 감옥 안에서는 욕하고요, 폭력이 난무하고요, 하여튼 살벌합니다. 그런데 밤에 자야 될 시간에 누가 막 떠들고 있는데 신기하게요, 바울과 실라를 제지하지 않고 그냥 다 찬양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감옥 안에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 새로운 세계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옥 안에 본래 영적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어두웠을 거예요. 낭망스러웠을 거예요. 아버지. 불평과 불만, 원망, 분노 가득 찬 인생들 거기 너무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의 영적 분위기가 지금 반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멘.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아멘. 여러분의 직장과 아멘. 삶의 자리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 바로 두려움이, 절망이, 좌절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 한복판에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하고요,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감옥, 그 공간을 이제는 넘어서 주변 감방, 옥사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감옥 전체를 뒤덮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그곳을 덮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멘.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냥 인간적으로 솟아나는 자신의 마음 감정을 따라갔다면요, 그날 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새 억울해서 눈물로 한숨 쉬며 그 밤을 지샜을 겁니다. 내 감정을 따라갔다면, 내 생각을 따라갔다면. 그런데 이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았고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에게는요 2가지 또는 3가지 음성이 항상 들려옵니다. 사단의 음성이 들려오죠. 또 하나는 예배를 쉬어야지, 아니야 그래도 예배해야지, 오늘은 기도를 쉬어야지, 아니 그래도 기도해야지. 성령의 음성, 또 내 음성, 이것이 막 섞여서 들려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에 빠져있지 않고요, 내 마음 따라간 것이 아니고 사단의 속삭임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멘 하시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감정, 사단의 음성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번째 기적은요,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감옥터가 흔들립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요, 아멘.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실제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내 마음에 평강만 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배는요 실제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무도 그분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그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이 감옥 가운데로 임하기 시작하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멘. 바울과 실라의 마음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꽁꽁 닫혀있던 문이 열려버려요. 아멘. 쇠사슬이 철커덕 풀어져 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할 때에 결박이 풀어집니다. 아멘. 경관진이 그때 활짝 열려지고요, 아멘. 축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누가 날 가둘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날 원망과 미움과 짜증으로 날 결박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멘.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죠. 포로로 잡아 가두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둘 수 없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는 참 중요합니다. 복권 사는 분들 있잖아요. 복권 사지 마세요. 이 복권 사는 사람들 자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1등 당첨을 잘 되는 복권 방이 있다면 보니까 버스를 대절해서 함께 복권 사러 오더라고요. 전국으로 1등 명소를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도요 장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 저수지나 가지 않아요. 명당이라고 그러죠. 낚시가 잘 되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요 성령 집회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면 대적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닫힌 문이 열려집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아버지. 자, 2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이것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아멘.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당황하죠. 보니까 죄수들을 가두고 있던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 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감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를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을 때 즉시 도망가야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 탈출 사건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알고 있잖아요. 들었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신 모양이다. 할렐루야, 나가야지.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왜 도망가지 않아요? 바울은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베드로의 탈출 사건처럼 문을 열어주시고 쇠사슬을 풀어주십시오. 이거 당연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고 또 하다 보니까요, 내가 어째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더 인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막혔어. 결국 소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들어와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빌립보로, 그리고 이 감옥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되짚어 보니까, 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감옥에 온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는 거구나. 아멘. 우리가 여기 그냥 온 것이 아니구나. 이곳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간수에게 복음 전하라고. 여기를 선교센터 삼아서 빌립보를 통해서 이 유럽을 복음화시키라고. 이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렸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진짜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 내일이면 죽는데, 지금 타로 갈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 나가? 이때는요, 나가는 게, 도망가는 게 능력이 아니라 안 나가는 거, 그 자리에 있는 게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나는 이곳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 아멘. 우리에게요, 이 관점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 로마법에는요, 간수가 죄수를 놓칠 경우에는 죄수의 죄를 간수가 대신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놓친 간수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엄한 법 때문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오더니 갑자기 칼을 빼서 막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내가 로마법에 의해서 탈옥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이 순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바로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살하지 마. 우리가 여기 있어요. 간수의 자살을 막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이 간수는 드디어 깨달았어요. 야,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30절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지금 간수가요, 죄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간수가 죄수들한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31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바울과 실라는요,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라고 말해요. 그러자 간수는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책찍질을 했잖아요. 상처 부위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데 그 데리고 간 시간이 언제예요? 한밤중이거든요. 한밤중. 배경을 보면요, 로마 시대의 간수는 젊어서부터 간수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은퇴 군인 가운데서 뽑는 거예요. 자, 은퇴 군인 가운데 간수를 뽑았으면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이 간수의 자녀들은 이미 컸어요. 최소한 사춘기 이상은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가족들을 다 깨워가지고, 다 그 성인 자녀들,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깨워가지고 너희들 이 말 들어야 돼. 복음을 전할 거요. 그 가족들 전부 복음을 믿고 그 밤에 자녀들까지 다 세례받고요. 아멘. 구원을 얻는,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가정에서요, 옥감장수 루디아와 함께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기서 바울을 계속해서 선교사로 후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요, 다른 국가 안 오고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요, 그곳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결코 상황 환경을 주목하지 마시고요. 뭘 주목하라고요? 아버지.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집중할 때 아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후회의 감옥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괜히 이곳에 시집왔다, 외로움과 우울의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미움과 서운함의 감옥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아멘.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을 바라볼 때 어때요? 사랑스러워요? 왼수 같잖아요. 남의 편 같아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영혼이 이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 아멘.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데 왜 자꾸 금요일까지 나오라고 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려야 될 영혼, 아멘. 언제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주목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세워감에 있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대적 사단 마귀가요, 직장을 통해, 자녀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꾸만 나를 묶으려고 하고요,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아버지. 환경의 감옥, 이 문제의 착고가 자꾸만 나를 묶으려고 해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진짜 예배하기 힘든 그 순간에 진짜 예배를 해야 할 때, 그때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결박이 풀어지고요, 아멘.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 마귀를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지만 우리를 가둘 수 없는, 우리는 감옥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둘째,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요, 현실을 보지 말고요, 사명을 보십시오. 아멘. 그래야 그곳이 지긋지긋한 감옥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인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단 마귀가 나를 감옥에 넣으려고 할 때, 아버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을 이어갈 때 아멘. 사단의 감옥에 갇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박을 풀어주시고 아멘.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